금요 철야 예배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구한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타락한 시대에서 죄를 말하고 죄를 드러내고 보여주겠다 그러면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죽을 일이죠. 그래서 네 가지의 현상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소개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성적인 타락이 와서 이것을 말하게 하고 또 교회가 멸망의 거하던 것들이 채워져서 저 귀신과 우상의 역사가 교회에 있고 통치자들은 권력의 욕심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며 거짓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럴 때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타락되는 시대에 그게 죄라고 그러면 이 선지자가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게 말세에 이르르면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나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지적하지 못합니다. 또 예배도 자유하지 못해요. 공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공적인 기도를 허락하고 이슬람도 공적인 기도를 5번씩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해요. 지금 우리는 세계 중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에서 말하는 이게 현재 우리에게 도래되어 있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한국 사회는 아직 완전히 그런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해서 좀 더디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성령 충만해서 그래도 그게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하고 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뒤에 있는 미가서 7장 1절, 2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기가 막히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재령이로다 따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이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렸고 애통하며 각기 그물을 형제에 잡으려고 하고 아멘.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밑에 좀 1장 1절 하반절쯤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은 순간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았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 열매가 필요한데 없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나무를 죽게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무화과 나무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 잎사귀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하여 그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듣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잎이 상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요. 뭔가를 지금 액션을 취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은 저 의도가 뭐냐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연의 설명을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아 던져 하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대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는 거든 독서하고 그리하여 너에게 아버지께서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이 하루새에 그 전날 이랬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지나다 보니까 하루새에 뿌리부터 잎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뭐 이렇게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저주한 대로 막 하루 만에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큰 나무였을 것 같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부연의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뭐 산이 명령하여 옮겨라면 옮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줘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하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상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루새 이어서 말했으니까. 그런데 이게요.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7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들의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없다. 정직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잎을 내면 당연히 무화과가 열매가 나와야 돼요. 사실 잎과 열매가 같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잎이 나오기 전에 이미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먼저 솟아요.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기도한 대로 받는다는 믿음,
그리고 이웃 간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 이거거든요. 이것이 안 되니까 죽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는 5가지 정도의 조건이 뭐냐?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을 믿으라. 경건. 너희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경건.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 경건. 경건한 사람은 내 이웃을 용서하라.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이 경건의 사항이 없으면 무화과 나무처럼 죽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운으로 죽어버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4절에 이런 편이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장 선할지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할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에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충격이에요. 가장 착한 사람이 가시 같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 기준이 가시 같아.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찔레나무 울타리보다 더해. 그 참 기준도 참 대단하죠. 그 옆에 사람 이렇게 보면 시대니까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보세요. 저 가시 같냐, 찔레 같냐? 비슷하게 봐. 정면으로 보면 큰일 나죠. 시험 들어. 이렇게 보죠. 저 아이고 가시가 드글드글해가지고 저게 착하다네. 아이고 저거 보니까 찔레나무로 칭칭 감겨 있는데 정직하다네. 영적으로 저기 지금 이 말씀이 심각해지는 말씀에 우리는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러냐?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안 되면 정직한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다 해도 찔레가 시나무 같고 착하다 해도 그 속에 아주 그 독한 가시가 하나씩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슬그머니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표현하지 못할 그게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은 나는 착한 사람이라네.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네. 이게 이 사회가 이런 현상이 막 간다. 그러면 이게 이 시대에 불선하고 불의한 것이 얼마나 심하냐. 착한 것의 기준이 가시 같고 서의 정직하다는 기준이 찔레나무 같은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세상 삶을 보면 우리끼리도 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던지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싸놨고 저 사람은 그래도 만나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막 톡톡 쏘는 가시는 왜 있냐? 근데 착하다네. 왜 찔레나 뭐 칭칭 감겨 있는데 저 사람은 정직하다고 하냐? 말씀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거 심각하다 이 얘기잖아요. 미가서 7장 6절을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라.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더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여튼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될 정도로
이 복음이 말씀이 전달이 안 돼.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했죠. 지금 우리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런 시대 때. 그러면 마음이 좀 오그라드는 기분이 들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우측됐지? 그런데 나는 성령 충만해서 이것을 말할 거야. 이거를 구하냐는 거야, 말세.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미 세상은 그렇게 간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해야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나는 성령을 충만하여 내가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구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오늘날 충성교회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차례가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와 있고 이미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 봅니다. 9절 11절.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인을 뗄 때에 보니 하늘에서 말씀과 그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기를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멸하며 우리의 피의 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각기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며 그들의 동물과 형제들이 자기 사람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순교해서 참 말씀을 보면 억울하게 순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왜 우리의 이 억울한 사정에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너희 형제 중에서 이렇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 되네요. 지금 막 채워지고 가게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죠. 제가 어느 소식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진짜 99%가 이슬람이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아무나 다 죽이더라고요. 아무나 다 죽여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그냥 불나버리더라고요. 다 화형시켜요. 20명, 10명 소단위로 가족 단위로 예배 드리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메리 조사해가지고 저들 수요 예배 어디 창고에서 드린다고 해? 그러면은 그냥 예배 드릴 때 낮에는 못하죠. 몰래 드려야 되니까 밤에 원래 예배도 있으면 밖에 가서
휘발유 뿌려가지고 그냥 불나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아니냐 했을 때 다 찬송하면서 죽어요. 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툭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이 얼마 될지 얼마나 길지 하나님만 아셔요. 전 세계에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한 예배에 대한 보류가 대한민국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중국도 지금 난립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지금 난립니다. 막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선한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재판 형식이 없이 곧바로 아무나 과형을 시킬 수 있다. 그럼 이 시대가 전 세계에서 지금 도래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충성교회도 뭐 그런 시대가 오면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 숫자가 차기까지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에 멸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그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자는 할 것이요 죽을 것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아멘. 자, 여기서도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권세를 가진 짐승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인데 이 짐승은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대놓고 비방을 하고 하늘에 있는 장막 천국에 대해서도 비방한대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 어디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의 이름까지 거론해서 비방한대요. 그런데 이런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도달하면 성도들하고 이 짐승의 세계하고 싸우면 성도들이 진다고 나와 있죠. 짐승이 이긴대요. 그 짐승이 이겨서 우리를 수없이 죽이고 또 수없이 순교시키고 핍박시키고 한대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죠. 사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천국을 비방하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과거에는 감히 그런 말을 못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욕하는 거는 못했어요. 사실 양심이 걸려서. 근데 요즘은 막하죠. 제가 또 기겁한 이 소식을 봤어요. 아마 이 브라질인가 여기 같아요. 해변에다가 예수님 형상을 이렇게 저기 모래로 만들어 놓고는 막 발로 차서 막 부시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영상 지나가다 이렇게 보다가 저건 또 뭐냐 하고 자세히 보니까 좋아 죽어. 어. 모래로 예수님 영상 만들었고 막 예수님 뭐 머리하고 목을 막 팍팍 밟아버리면서 막 춤추면서 막 좋아 죽어. 그래서 내가 야 사람들이 뭐 대놓고 저러냐. 무슨 우리가 아는 조상이 죽어도 원수진 조상이 죽어도 죽은 무덤 앞에 가서 그러진 않잖아. 그런데 그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대가 우리 주변에 지금 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으며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도 끌어내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욕되게 하며 천국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이 좋다고 하며 막 그냥 인간의 말로 할 수 있는 행위와 막 서슴없이 말해버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당신들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옥으로 다갈 것이며 이 말을 하겠냐고 하고 죽겠냐고 사랑아 하고 죽으려고 그럴 것 같아? 할 수 있냐고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 이게 말세에. 그래서 이런 시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 기가 막힌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2000년 전이 훨씬 넘어갈 때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러면 말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염려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게 죄입니다. 이 추종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더 월등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다. 말세에 살아나올 성령 충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관한 그 증언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꺼이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죠. 무수히 죽을 것이로 인해서. 그러면 말세의 성도들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다가오고 있고 이미 아프리카나 서구 사회나 아메리카 쪽에는 진행이 돼버렸어요. 주님이 곧 오시겠죠. 이 현상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어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제는 은사가 뭐하니 어디서 막 능력의 기도를 받니 이런 것을 뛰어넘는 이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성령 충만이다. 마지막에 살아남을 많은 사람들이 추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짐승들이 다스려서 그런 시대가 오면 기독교인들만 죽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고 기독교인만 죽을까?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죽을 거야. 그러면 짐승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안전 보장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살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만 죽어? 다른 사람들은 안 죽나? 짐승을 따라가서 배신하고 잠시 육체가 편안하고 쾌락하게 산 사람들은 안 죽고 이 땅에서 영생하나? 그래서 안 죽느냐는 질문을 딱 던지는데 저는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질문을 딱 던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좌우에 있는 강도 장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그 장면을 눈 감고 묵상하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면 보세요, 이렇게 죽어요. 첫 번째 강도는 이렇게 죽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당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악을 쓰면서 악다구를 쓰면서라고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악다구가 뭔지 이해를 못해요. 여기에서 악다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상권 장로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악다구가 뭔지. 십자가에서 멀쩡한 장정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팔다리에 못을 박혔는데 다른 데가 상처가 있지 않고 거기서 말려 죽어. 그런데 이 사람의 내성에는 악다구만 있어.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정상적인 십자가에 달리면 한 3,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한다고 하더라고. 죽을 때까지 이게 상상이 가요? 그러면은 깨어날 때 욕을 하겠지. 막 세상에 아는 욕, 지어낸 욕까지 막 악다구야, 악다구.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해보고, 그러면서 또 부태자 야이 새끼야 너도 구원해보고, 야 이 새끼야 나도 구원해봐 그러겠죠. 그럼도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이 일.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죽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보응이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처형받아서 죽어야 할 우리는 보응이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밖에서 이렇게 죽어야 해도 마땅한 죄인이야.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좀 어지간히 좀 착한 부르죠. 이렇게도 죽어요. 야, 이렇게도 죽는구나. 좀 착하게 죽어. 그래도 막판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주께서 우리로 하면 주께서 재림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죽어. 2번. 예수님처럼 죽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탁 박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하게 있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저들이 저렇게 죄된 일을 하는데 저 죄에 대한 관한 죄값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죽어. 세 부류의 사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좀 솔직하자고요. 나는 1번이다. 나는 죽을 때 악다구를 쓰고 죽을 거야. 나는 2번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제가 잘못 살긴 했어요. 세상. 그런데 저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죽어.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화 되었다. 예수화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십자가에나 핍박이 오든 고난이 오든 예수님처럼 말씀에 입각하여서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저렇게 음란하며 정치들이 저렇게 착취하며 종교가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그런데 저들이 나를 죽여요. 그런데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값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죽어.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화 그리스도로 된 사람이니까 3번.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마지막 때 핍박과 환난이 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순교자의 수를 채울 때 충성교회를 쓰신다고 하면 제가 지난 밤에 묵상하면서 주님 나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목사가 1번이요. 나는 1번이더라고. 이 새끼들이 날 그냥 목사를 까닭없이 죽이네. 그러니까 성도들의 속썩여도 내가 욕하는 사람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악다구를 쓰겠지. 악다구. 그리고 나서 나 외에 여러분 다 2번, 3번이요. 그렇지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니 내 처지를 생각해봤다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이 막 계속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미가서를 읽다가 이 충격 때문에 이 말씀의 언어들의 충격 때문에 아니 성령 충만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라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착하다는 사람이 가시가 있고 정직하다는 사람들이 찔레가시로 둘러있다네. 영적으로 보여서 이게 보인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 그렇다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이 세상에 누적되어 오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쯤에 주님이 이 세상에서 순교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짐승들의 세계를 일으켜 인간 세상의 최고의 권력의 세상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마감시킬 수 있는 역사의 문을 열어놔. 그런데 이미 이 역사의 문은 열려 있어. 아무리 봐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 이 세상이 더 타락되어 있으며 더 악하며 권력자들이 더 탐욕하며 더 명예를 구하며 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세상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며 성적인 타락은 죄로 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며 그렇게 되었지 이미.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어차피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의 좌우에 있는 그 강도 이야기는 그때 당시 이야기 아니라 말세에 우리에게 비교하라고 주신 거더라고. 이 장면이. 너는 누구냐? 강도일이냐? 너는 누구냐? 강도이냐? 너는 누구냐? 크리스찬이냐? 이거를 주신 거더라고. 이게 십자가에서 좌우의 강도가.
2000년 전에 죽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죽음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에 이 말씀, 토요일 금요일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고 나가서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번이에요. 내가 보통 악다구냐고요. 난 군대 생활도 악다구로 했고요. 사회생활 나가지고 악다구 나가고 이 악다구 때문에 내가 그냥 사람들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를 갖다가 십자가 못 박아놔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악다구 다 나고 전하는 주님, 나는 1번입니다. 어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저래 죽고 저래 죽는데 마지막 시대 때는 예수님이 강도들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 죽음의 장면이 이 세 가지 카트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떤 형태로 죽겠냐고. 마지막 두 번째 강도처럼, 주님, 나는 내 죄로 죽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재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이러고 죽을 것이냐? 나는 예수의 제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화되어 있는 예수의 제자이기에 그래도 저 죄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정의롭게 용기 있게 전하면서 뭐라고 죽느냐? 아버지, 저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주님. 이러고 죽느냐? 충성교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3번이 되길 원해요. 1번은 나 하나로 족해요. 여러분 3번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세의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미가 산자가 구한 것처럼 모세에는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정의와 이 말씀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성령 충만의 말씀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기도 했습니다. 주여!